안녕하세요. 꿀송이 보약 큐티 사건을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수량이 많이 남았습니다. 책을 신청하실 때 주변의 가족, 친지, 친구들의 것까지 넉넉하게 신청하셔서 선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선물용으로 추가로 더 신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책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이 영상의 맨 위 댓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오늘 2021년 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스바냐 1장에서 3장 말씀 공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마 스바냐 3장 17절을 다 암송하고 계시기 때문에 스바냐의 말씀이 많이 익숙할 줄 압니다. 저는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블롬폰테인이라고 하는 도시에 우리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이 핏덩이 때부터 키운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대학생들이 되어서 지금 6명이 대학생이 되었는데 우리 대학생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블롬폰테인 도시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꼭 이곳에 와서 아이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미국 집회에 가기 전에 숙제를 주고 갔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읽으면 내가 크게 포상을 하겠다. 그러나 성경을 안 읽은 아이들에게는 또 내가 벌을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시상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 충분한 포상을 용돈을 주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제가 90일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제가 쓴 책을 그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주면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제가 숙제를 주고 90일의 기한을 줬거든요. 90일 전에 제가 그것을 시작하게 했는데 오늘 이제 시상식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보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쓴 책 90일 성경 통독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년에 성경 일독하는 이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성경을 막 15장 정도씩 읽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한번 그런 것은 그게 가능하지만 매일 그렇게 하는 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엔 하루에 석 장 정도씩 읽는 우리가 하고 있는 1년의 성경 일독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권하려고 합니다. 자, 스바냐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스바냐는 이사야처럼 왕족 출신의 선지자인데 그는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였다고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요.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셨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품 안에 꽉 숨겨주신 거죠. 환난의 때에도 숨겨주신 거죠. 스바냐는 하박국처럼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는 유다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2장에는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서 이제 3장에는 심판 후에 다가올 유다의 회복과 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걸 아시는 분들은 뭐 성경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인데 이거 주관식으로 제가 물어보면 정답을 맞추실 분이 계실까요? 스바냐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20번이나 나와요. 이 단어가. 요엘서에서도 많이 나왔던 단어인데요.
여호와의 날. 정답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스바냐서에 20번이나 등장을 한다. 여호와의 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혼인잔치의 날이고 축제일이고 기쁨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지만, 구원의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거죠. 이게 양날의 검이죠. 그러니까 검이 양날이 있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날, 얼마나 무섭게 심판할 것을 말하냐면 심판의 대상들을 언급하면서 스바냐 선지자가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악인들, 우상 숭배자들, 또 우상 그 자체들, 범죄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다 멸망을 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스바냐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14절에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패전을 당한 용사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사람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살지도 못하고 포도원을 갖거나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하는, 왜냐하면 원수들이 와서 싹 쓸어가고 재물이 노략되고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뭘 역사를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내리지 않고 심판도 하지 않아. 걱정할 거 없어.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무서운 심판을 맛보게 하시겠다는 거죠. 무서운 말씀.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하기를 The Lord will do nothing.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 Either good or bad. 선한 일도 good or bad. 선한 일도 나쁜 일도 God will do nothing.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실 것이다. 그날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을 시키겠다고 스바냐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강력하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18절에 보면 그들은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을 알게 될 거라고 합니다. 스바냐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정말 하나님, 그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들을 멸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도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더러운 것들은 쓰레기통에 모아서
다 불을 질러서 다 태워서 없애버리듯이 이 죄 많은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날에, 여호와의 날에 다 불로, 심판의 불로 다 태워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주님께서 새로 만드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 지도자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하는 말씀.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이지만 불신자들이 불로 심판을 당할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면 또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가서는 1장에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을 애언하던 스바냐 선지자가 2장 4절부터는 이제 이웃 나라들 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멸하실 것이다. 4절에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된다.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이죠. 해변 주민 그렛 족속, 그 족속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이고 8절에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소돔 고모라가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에 다 타져 죽었잖아요.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완전히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구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수 사람들은 이제 아프리카 그 당시에 북쪽에 애국과 구수를 멸하신다는 것이고 13절은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역시 그 당시에 그 타락한 시대에도 이런 선지자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거듭해서 읽으면 참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멋있기는 멋있다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 가지고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자기 민족이 죄로 말미암아 망할 것을 안타깝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호령하던 강국들을 향해서도 그들도 여호와의 심판에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참 그 당시에 귀한 일, 멋지게 보입니까? 열국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는 것. 3장 1절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지금 패역하고 더러운 포악한 성읍이라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3절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백성들을 포악하게 억누르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먹는 그 당시에 그렇게 타락한 지도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4절에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들, 이런 스바냐 선지자 같은 참된 선지자가 아닌 수많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타락한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망하지 않을 수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3장 4절을 읽으면서 저도 조그마한 주의 종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다. 참, 성직자들이 타락하면 그 나라는 끝장이라고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참 제가 주의 종의 한 사람으로서 좀 무서운 말씀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고 이 아프리카 교회를 봐도요. 너무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주의 종들이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제가 경솔하고 간사하다는 건 뭡니까? 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추구하는 정치관하고 맞느냐 틀리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다르고 말씀을 전할 때 그게 달라지고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게 달라지는 그게 경솔하고 간사한 선지자들인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요나서를 말씀을 나누고 지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요나서를. 요나서 딱 끝나고 나니까 한 10명 정도가 구독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3명 정도가 좋아요가 아니라 안 좋다고 막 싫어요 이래놨어요. 그나마 그 정도 한 게 다행이죠. 항상 요나서를 지나면 저는 맨날 손해를 봅니다. 왜? 아니 노 목사님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았기. 다 좋다 그랬어요. 태극기 부대도 좋다 그러고 다 그냥 극우 보수주의자들도 좋다 그러고 다 좋다 그랬어요. 좌파도 좋다 우파도 좋다 다 좋다 그래. 그래야 구독자들도 많아지고 그래야 사람들이 선교사님께 헌금도 해주고 선교도 도와주고 그러지. 아이고 얼마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떠나가 버리죠. 제가 실제로 이게 손해와 이익에 민감하면 이런 말을 해서 손해를 보겠구나. 이런 말을 해야 이익을 보겠구나. 이렇게 되면요. 딱 스바냐 3장 4절에 그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같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경솔하고 간사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귀에 좋은 말만 해요.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냥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짖지 못하는 개처럼 말도 못하고 이게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말도 못하고 당시의 선지자들 보세요. 세계를 호령하는 바벨론이든 니느웨든 애굽이든 구스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심판 날에 견디지 못하고 망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 보세요. 그래 예수 믿는 참된 주의 종들은
예는 예고 아니오는 아니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순수하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손해를 본다면 손해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다면 욕을 얻어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꼭 예수 전해가지고 이익만 보려고 그럽니까? 왜 꼭 돈만 받으려고 그래요? 좀 핍박도 받아야 되고 반대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싫다 그러고 고개를 흔들고 그냥 극렬하게 반대도 해야 되고 길을 막고 돌을 던지고 수많은 전도자들이 그런 박해와 핍박도 많이 당했잖아요. 왜 그들 귀에 좋은 말만 하면 왜 그들이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전하다 보면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주의 종들은 경솔하거나 간사해서는 안 된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섬기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하나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가능하면 주의 종들은 정치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사람들에게 분열을 조장하는 말들을 자제하고 순수하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런 순수한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항상 주의해야 될 일인 줄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 이제 스바냐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냐? 스바냐 마지막 절에는 내가 그때의 너희를 이끌고 그때의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폐허가 되고 황폐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게 비참한 멸망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따라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려움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때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되죠. 저랑 같이 굴송이 보약 큐티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은 숙제로 다 스바냐 3장 17절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늘 댓글을 써주신 분들에게 제가 늘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작은 댓글이 저에게는 또 많은 용기를 주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집니다.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댓글을 쓸 때에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을 암송해서 적어 놓는 것도 좋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옴니포턴트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총주인 되신 하나님이 먼지만도 못한 우리들을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이 즐거이 부른다는 것은 노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신다. 즐거이 부른다는 말은 여러분이 뭔 말인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요. 영어로는 sing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조이스를 하시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노래를 부르시면서 리조이스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정말 기분이 좋으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우리를 그 십자가 보혈의 안경으로 보시면서 불쌍하게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노래를 부르시고 참 노래가 주님의 입에서 나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참으로 황성하고도 고마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놀라우신 주님을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높임 받으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 나 같은 죄인 아버지 우리같이 못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시며 노래를 부르시며 즐거워하신다고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아버지 우리 꼴송이 식구들에게 은혜 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우리 7살 먹은 채은이가 아버지 췌장이 60%가 괴사가 돼서 열이 나고 힘들어하고 밥도 못 먹었는데 하나님 불쌍하게 보셔서 병원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은혜 베푸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주의 사랑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암투병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치료하여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